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성수훈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 구제와 또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을 방해하고 헌신을 방해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돈이요 또한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요소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돈이나 재물이 있어야 오늘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에요, 좋은 치료를 받아서 고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그런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재물이나 물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재물이나 돈 자체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에 보면요, 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에 거주하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솥과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는 이 돈이나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지 결코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이 재물을 통해서 더 잘 섬기고 또 얼마든지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이 돈이나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헌신을 할 때에 또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돈에 그만 중독이 되어가지고 돈 하게 되고 어떻게든 이 돈을 벌고 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 욕심과 그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이나 재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면 당장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때로는 뭡니까?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에도 고치지 못함으로도 더 큰 고통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뭡니까? 많은 이런 물질과 이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한평생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소중한 그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는, 이 재물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또한 우상으로 삼아 신으로 섬기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과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먼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 뭔가 돈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뭡니까?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본문에는 보면 이 재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의 생각과 또 때로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전부 몰두하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보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하고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는, 땅에는 종과 동목과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좀이라 하는 것은 옷감을 해치는 그런 벌레,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벌레인데, 그런 게 아무리 화려하고 그 멋있고 값이 나가고 비싼 그런 옷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좀이 쓸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순간에 그 모든 옷들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주 화창한 벌레에 의해서 이렇게 값비싸고 그 아름답고 멋있는 옷이 순간 못 입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동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거울에 쓰는 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청동 거울이 아무나게 있는 건 아니죠. 아마 당시에 보면 이 청동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왕이나 고관 대적들을 많이 입는 그런 귀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 동록이 끼어서 그 청동 거울을 녹슬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나 금속, 심지어 우리 이빨까지도 보면은 매우 단단하다 할지라도 쉽게 망가뜨리고 또 뭡니까?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동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셋째, 이 도둑은 누굽니까?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아놓은 이 보물, 이 재물을 몰래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으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드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 이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런 재물이나 보물을 자꾸만 쌓아두기만 한다면 이런 종과 동록, 도둑이 틈타서 그 모든 보물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뭡니까?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과 동록과 이 도둑의 비유는 이 땅에 사실 우리 뭔가 재물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하죠. 뭔가 쌓고 쌓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바로 이게 종이 있게 되고 거기에 바로 동록이 툭타고 거기에 바로 도둑이 툭타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바로 땅에 부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을 대해서 바로 뭡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 재테크 수단으로 요즘에 어디에 쌓아둡니까? 주로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뭡니까?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큰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고급 자동차 한 대를 사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자 했는데 느닷없이 첫 번째 차를 끌고 나갔는데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도 나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망가지고 더불어서 뭐도 망가져요?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던 많은 재물도 바로 이 치료하는 데 다 사용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죠. 때로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땀 흘려 모은 목돈을 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때로는 외국에 유학도 시켰는데 그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이 속이고 잘못한 일 범죄자가 되어서 그만 그 부모님을 실망시키기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건강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가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뭡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것이 바로 이 재물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더 많이 쌓아놓기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재물이 다 허사가 되고 쓸모없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보니까 참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정말 교회에서도 보면은 11조를 제일 많이 할 정도로 참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60대 초를 좀 넘어가지고 이분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아마 보니까 과로사에 그동안 큰 병 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제 누군가 쓸만하고 뭔가 누리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시니까 그가 벌어놓은 모든 것들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같이 여기는 이 돈과 재물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이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신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너무 허무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 이 귀하고 소중한 보물,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쌓아두면
이 재물, 이 보물이 썩어지거나 그렇게 뭡니까? 해치는 그런 동력이나 이 도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 물질로 가는 게 아니죠. 물질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앞서 6장 초반부에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요, 더 많이 구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 선행을 베풀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6장 전체를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보물인 이 재물을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금식도 하여서 또 선행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할 때 뭡니까? 그 가치가, 그 재물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소중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실 우리의 어떤 뭡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사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한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의 것들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과 같은 이 재물을 그것 자체를 주인으로 삼고 또 그것 자체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진짜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23절 24절에서는 22절 2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보면은요,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아야 된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눈이 보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도 마련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뭡니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왜냐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가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이 참된 것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더욱더 빛나고
쌓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과에 쌓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관심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눈으로 맨날 무엇을 보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온 사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간, 그 동산 중간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두 부류의 나무는 바라보지 않을래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날마다 거기에 생명나무도 바라보고 날마다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바라봤어.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무 두 개가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나무가 있고 반대로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뭡니까? 까먹으면 죽음에 이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생명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자꾸만 관심을 가고 자꾸 그 나무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합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다윗 왕은 어떻게 범죄하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보던 사실 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에 다윗 왕은 왕궁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 지붕을 거느고 있다가 무엇을 봅니까? 바로 목욕하고 있는 그런 밧세바를 보잖아요. 그러다가 그 혹해가지고 이 여인을 불러와서 동침함으로 사실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탄탄대로와 같은 그 뭡니까 다윗 왕이지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조가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이 아들 때문에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그런 시세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성주대에 가가지고는 뭡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그런 일들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한순간에 그 뭡니까? 잘못 바라보다가 이것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에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자꾸 좋아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종과 등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쓸모없게 만들고 험하게 만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등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육적인 안목,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야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재물이 있고 할 때도 보면 이 땅의 것들 자꾸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니까 가능한 갈수록 이 사람의 그 영광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을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큰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사탄이 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또 욥의 그 대궐 같은 집을 비롯해서 욥이 소유했던 많은 속대와 양떼들 하루아침에 이웃나라 사람들이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알맞게 된 거죠. 그럴 때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당시 내가 모태에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벌어서 내가 쌓아놓고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때로는 한순간에는 물질이 있었지만 지금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욥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보면요, 물질이 그의 주인이나 물질이 그의 어떤 뭡니까 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이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진실한 신앙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결국은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이전에보다 갑절의 복을 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더 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린 것도 뭡니까? 욥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물질을 뭡니까? 그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 자신의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이 물질 만능 주의의 풍교를 따라서 돈과 재물을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물질을 다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므로 인해가지고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을 아예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자신이 이 주인인 이 돈과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여서 그 한 인생을 낭비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은 있습니다. 아무리 돈과 재물이 우리에게 많은 것, 유익을 가져주고 또 당장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해도 결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우리가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섬겨야 되고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참되고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